에스겔의 마지막 메시지 중에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고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그런 예배라는 부분들을 주제로 가지고 좀 말씀 나누고 있건해서 회복되는 제사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이제 계속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언약의 사람이지요. 음,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언약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다면 믿음의 사람, 뭐 그 다음에 은혜의 사람, 사명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제일 먼저 출발점은 뭐가 돼야 되냐? 결국은 이제 언약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언약의 사람으로 늘 서 있어야 되겠죠. 언약의 사람이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절대 진리가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부분들 많이 있죠. 거짓 있고요. 거짓은 거짓이 돼야 됩니다. 이걸 사실로 붙든다. 그건 정신병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집어넣어 놓는 거죠. 전도 제자가 거짓을 사실로 붙든다. 이 자체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실이 있습니다. 뭐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우리의 형편들, 우리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거짓 아니죠, 여러분들 사실이고요. 근데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게 여러분들 내일 되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항상 그 부분들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뭐 현실적인 문제들이 사실이 맞는데 이게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일 것이다. 이래 되면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 근데 이 부분들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다음에 진리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뭐 1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그죠?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은 내일 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문제들이 수두룩백백합니다. 이거는 진짜 문제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뭔지 조금 생각을 해야 되고요. 뭐 진리는 절대 불변이라 그럽니다. 진실이라 그러죠. 이건 좀 다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 이것에도 어마어마해요. 언약을 진리로 붙든다라는 것만 해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부분인데 성경은 여러분들 진리를 뛰어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진리조차도 뛰어넘는 그 위의 개념이다. 그래서 그냥 뭐 단어를 쓰기를 그냥 절대 진리 그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죽음 문제 뛰어넘었죠.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실제로 태어났고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언약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리는 뭡니까, 여러분들? 뭐를 진리로 붙드는 거죠? 현실을 진리로 붙드는 사람 요걸 가리켜서 무리라 이야기합니다. 반대로요. 제자는 뭐가 됩니까? 제자는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든 사람을 제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을 절대 진리로 요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뭐 인간도 아니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특징이 절대 진리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약 붙든다라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지 아니한다 할 때 여러분들 이것만큼 큰 죄악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은 요 내용을 딱 붙들어야 되고요.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어야 뭐가 됩니까?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언약이 성취되면 그걸로 게임 끝나는 겁니다.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 가문에 진짜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드는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정에 성취되어지면요, 뭐 가정 가문 후대 모든 부분들을 다 살려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모든 부분의 문제 중의 핵심은요, 이 부분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 된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들이 일어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고요. 여호수아입니다. 제일 중요한 특징이 언약의 사람이죠.
그래서 요수아를 이제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세웠는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 나와 있지만은요, 요수아도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충성했던 그런 언약의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만 부분이 아니고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에 딱 두 사람 진짜 언약 잡은 사람 요수아와 갈렙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언약의 사람으로요 하나님께 헌신했던 부분이고요.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부르시면서 그에게 뭐를 주십니까? 또 언약 주십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언약을 주시죠. 첫째는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이미 주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춘천 현장에 산다. 이미 하나님은 이 현장에 3천 제자를 준비해 놓고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는 게, 그래서 임이라는 부분이고요. 또 이야기합니다. 너를 대적할 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 성취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대적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연약하고 부족한 거 본인조차도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 하겠다라는 그런 언약들을 허락하시게 되게 돼 있고요. 근데 이 언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현실은 아직이고요, 언약은 임이라 그랬습니다. 뭐 이건 이제 작년에도 이제 여호수아 조금 이야기하면서 조금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되게 돼 있고요. 뭐 그때도 참 이렇게 은혜 많이 받았던 내용인데요. 현실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조차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요단도 건너가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아직 건너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 주었다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에 전부 다 뭐냐? 요 갭이 제일 큰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직인데 하나님은 임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래서 이 갭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 갭은 무엇으로만 뛰어넘냐? 믿음으로만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왜 필요하냐? 뭐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데 그게 올바른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이 언제 필요한 겁니까? 언약은 임인데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는 아직이라. 이걸 뛰어넘을 때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언약이 없는 부분에, 언약이 아닌 부분에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항상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이 주신 무엇을 믿는 겁니까? 언약을 임의로 믿는 거. 이게 이제 제일 핵심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언약을 모르고 언약 없이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전부 다 여러분들 올바르지 못한 그런 신앙의 형태로 흘러가지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언약의 사람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직입니다. 많은 일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뜨고 임의의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무슨 문을 엽니까? 하나님이 믿음대로 응답의 문들을 열어나가는 겁니다. 뭐 이게 전부 다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고요. 이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부하십니다. 뭐라고 당부하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놀랄 일 앞으로 수두빽빽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붙었는데 무슨 몇 년째입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말세지마에 일어나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 머리로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앞으로 이런 일들 부지기수로 터집니다, 여러분들. 이때에 언약의 성취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은 언약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되는 게.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딱 하나입니다. 언약이 우리 중심 깊은 곳에 딱 박혀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떤 두려울 일들, 어떤 놀랄 일들이 일어나도요, 놀라지 않고 두려워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당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이 언약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딱 조건을 겁니다. 뭐라고요? 형통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요. 앞으로 네가 형통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조건을 딱 거는 게 뭡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항상 말씀과 함께요. 여러분들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읽고 안 읽고는 읽어보면 압니다, 여러분들. 아, 이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인가라는 부분들을요.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고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조건을 거는 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고요. 자로나 우러나도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네가 형통하겠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정말로 절대 진리로 붙들었다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계속해서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요게 전부 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비밀들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면서 네가 형통케 되느냐 안 되느냐, 그죠? 네가 얼마나 힘이 세냐 아니면 상대방이 얼마나 힘이 없냐, 그런 거와는 차이가 함께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언약의 사람으로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여호수아 10장이 되게 되지요. 태양과 달이 멈추어 갑니다. 이게 이제 해화가 저물어 가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전쟁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온 거예요. 이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태양과 달을 멈춰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응답해서 태양과 달을 멈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 전무후무한 기도, 전무후무한 응답,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여호수아가 대단하다. 물론 대단하죠, 여러분들. 근데 그게 아니라 뭐가요? 언약이고,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드는 믿음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절대 진리로 믿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도전의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어떻게 태양과 달을 멈추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면 이것조차도 도전의 제목이 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염려의 제목이 아니라 응답의 제목으로 딱 역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의 제목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감사의 제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에스겔 말씀을 가지고도 나누겠지만은요,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드는 자는 반드시 어떤 꿈을 꿉니까? 언약의 꿈을 꿔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언약을 딱 가지고 언약의 꿈을 늘 꾸니까 어마어마한 문제인데 이게 뭐가 됩니까? 도전의 제목이 되고 응답의 제목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보니까 태양과 달이 멈춰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태양과 달을 멈추도록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언약의 꿈들을요 늘 꾸어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에스겔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완전 절망의 상황이죠. 에스겔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고 한두 해가 흘러간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이 나라가 계속해서 망해가서 이렇게 멸망으로 흘러가는 그런 소식들이요. 이걸 계속해서 메시지했고요. 근데 마지막에는 많은 겁니까? 언약을 딱 가지고 뭐를요? 꿈을, 환상을, 비전을 보는 이런 내용으로 딱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인데, 여러분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뭡니까? 현실은 절망이지만 언약의 꿈을 꾸고 뭐를 노려야 되죠?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스겔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한번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여호수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뭐 그죠? 응답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언약이라는 비밀을 절대 진리로 붙들고 언약의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거는 정확한 기회구나.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거구나. 그래 여러분들 태양과 달을 멈추도록 기도하는 거죠. 더 웃긴 거는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네요, 여러분들. 결국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언약의 비밀 가지고 모든 문제, 환경, 사건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들이 되어져야만 되게 되는 거고요. 늘 참고하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이제 나누는 부분들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스겔의 이제 마무리는 뭐냐, 여러분들? 메시아 왕국을 노래하는 거예요. 뭐 이야기했죠, 그죠? 지금 시의 상황 어떻습니까? 완전 절망입니다. 본인은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바벨론에서 지금 그죠? 유배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들려오는 소식은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멸망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 있는 내용들. 그 정도였으면 조금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치인부터 해가지고 정신 차리기는 그래요. 더욱 더 악랄하게 이제 버티고 있는 부분이고요. 완전 절망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뭐지요? 메시아 왕국이라 뭐를 노래하는 겁니까? 소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요,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고 언약의 꿈을 꾸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아니고 여러분들, 그죠? 그걸 가지고 저거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현실은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진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죠. 뭐 본인도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메시아 왕국을 노래하면서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정한 감사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게 되어지는 게, 이런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언약의 꿈을 가지고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늘 언제나 슬픔 속에서 잠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상황과 환경이지만은요, 메시아 왕국을 노래했던 에스겔의 마지막 메시지 뭐가 됩니까? 예,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이런 비밀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전도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고요, 언약에 늘 꿈을 꾸는 사람, 항상 소망 속에, 감사 속에, 행복 속에 늘 이 부분이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비밀 늘 붙들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메시아 왕국이라는 말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요걸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메시아 왕국은 지금입니다. 신약 시대 이후에, 그죠? 지금 시대의 모습들을 이제 노래했던 게 메시아 왕국이 되게 돼 있고요. 첫 번째 메시지는 새로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거다. 요게 이제 쭉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죠. 복잡한 거 아니고 여러분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니까 새로운 제사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배죠, 그죠? 그래서 회복되는 제사고요, 새로운 제사, 새로운 예배를 드린다. 요 주제를 가지고 44장, 45장, 46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 조금만 내용만 조금씩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먼저 44장입니다. 네, 이제 그 이전까지 장에는요,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부분들이 이야기했고요. 거기에 이제 몇 가지 말씀드렸죠, 그죠? 지성소에 뭐가, 지성소와 성소에 없는 것들도 조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44장부터 시작이 되고요. 44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성전의 동쪽 문을 폐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전의 동쪽에 있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을 다 폐쇄시켜 버리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라 그랬고요. 근데 이제 그 이전의 장이죠, 새로운 성전을 건축했던 부분들을 놓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들어왔냐니까 동쪽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서 이 성전에 이제 가득하게 머물렀죠. 거기를 이제 폐쇄를 시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던 그 문을 폐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는 이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구약 시대는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가 뭐 떠나갔다가 왔다 갔다 했죠. 지금 시대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편,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한번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죠. 이 부분들을 좀 상징해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성전이요,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요, 성전이 하나님의 탄식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겔이 새로운 환상을 보면서 새로운 성전을 이야기하면서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는데 그 들어왔던 문을 완전히 차단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죠? 영원토록 계시는 것,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을 보면 여러분들 이 에스겔을 통해서 뭐를 이야기하냐면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잘못된 사람들, 특별히 이제 이방인들입니다. 얘들까지 여기 와가지고 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 이야기하냐, 이 부정한 이방인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완전히 추방시키라는 게,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쭉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4장 여러분들 10절에서 14절까지는 레위인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 추방시키고요, 그죠? 이 성전에서 여러 가지 봉사해야 될 레위인들을 올바르게 세워가지고 이 레위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수종드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사명을 주는 부분들이고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예배 회복의 가장 중요한 필수는 뭐가 됩니까? 레위인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올바르게 예배에 수종들지 않게 될 때에 결국은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상과 관련된 예배일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그죠? 이제 사무엘상하 보고 있는데 엘리의 두 아들들이죠.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엘리가 이제 나이 많았으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데요. 뭐 하는 겁니까? 갈고리 가져가 가지고요. 지 먹고 싶은 부분 그대로 그냥 끄집어내 가지고 지가 먹어버리고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레위인의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쭉 이야기해 주는 게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15절에서 이제 17절까지 27절까지 내용이 있는데 여기 쭉 나중에 읽어보면 누가 나오냐면 이 사독 계열이 나와요. 뭐 참고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사독 계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독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 시대의 제사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사독입니다. 여러분 설명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아론의 두 아들이 아론의 네 아들입니다, 그죠? 나답과 아비후, 첫째, 둘째, 그다음에 셋째가 엘르아살, 넷째가 여러분들 이다말이에요. 이제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뭐 적시로 이제 불 맞아 죽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뭐 죽어버렸으니까 자녀가 없으니까요. 아론이 이제 두 아들이 남아 있는데 엘르아살이고 이다말이고요. 근데 이제 초대 제사장이 누가 되냐?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당연히 그 이제 장자니까 엘르아살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엘르아살의 아들이 누구죠?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가 당연히 제사장의 직분을 물려받아서 아론, 엘르아살, 비느하스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이렇게 쭉 흘러가는 중에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제사장의 계열로 쭉 내려가는 엘르아살의 후대들이요, 뭐가 뭐 자녀가 조금 끊어졌던가 아니면 그 시대 그죠? 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 부분이 중단이 되어져요. 중단이 되어지고 엘리 시대에 딱 가서는 누가 되냐? 이 엘리는 여러분들 누구의 우선이냐면 이다말의 우선이.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들이 엘르아살, 비느하스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요 엘리 제사장 시대인지 아니면 그 이전 시대인지 뭐 성경에는 더 이상의 내용이 안 나오니까 모르는데 확실한 거는 엘리는 여러분들 엘르아살의 우선이 아니라 이다말의 우선인데요. 이 엘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그죠? 홈리와 비느하시지요. 얘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하니까 블레셋에 쳐들어왔을 때에 전쟁에서 계속 지니까요. 그러면 언약궤 갖고 와가지고 제사 드리고 우리가 전쟁 붙자해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터에 옵니다. 뭐 그래도 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언약궤는 빼앗기고 두 아들은 죽고요. 이 전쟁 소식을 이렇게 아들이 죽고 이제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 빼앗긴 소식을 엘리에게 알려주니까 엘리가 그 소식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얘도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남는 거 그죠? 이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요게 이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죠? 쭉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에 요 계통으로 내려오는 게 사독이고요. 그다음에 요 엘리의 후손으로 남아 있는 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히멜렉. 한번 들어놓으면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 시대에는 여러분들 그죠? 사독이라는 사람과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사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이쪽으로 쭉 내려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죠? 사독도 다윗과 함께 여러 가지 다윗이 그렇게 뭐 도망 다닐 때나 이럴 때에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감당해줘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하나는 사독, 하나는 아히멜렉요. 두 사람이 이제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는 거죠. 요러다가 이제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등장하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등장하는데 아히멜렉이 누구를 주장하냐? 솔로몬을 따르지 않고 그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다가 솔로몬이 얘는 이제 결국은 제거해 버리게 됩니다. 제거보다는 이제 그대로 그냥 제사장직을 박탈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은 사독이라는 제사장은 솔로몬을 지지하게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독이라는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후대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들 이제 뭐 이렇게 그쪽에 이제 뭐든가 다윗 시대 11개 상하 이렇게 볼 때에 쭉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뭐 그거만 여러분들이 참고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독의 후대들을 사독의 계열들을 이제 대제사장의 직분 속으로 이제 계속 세우라고 말한 게 이제 그 말하는 사독이 요 사람이라는 여러분들 조금 아시면 되겠고요. 15절에서 27절까지 이 사독의 후손들을 제사장직을 이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보면 이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를 향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 그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이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우상에 넘어가고요 변질됐는데 사독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제사장의 직태를 감당을 했다라는 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 보여주면서 이제 새로운 성전을 건축했고요.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이 일에 사독의 후대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게 되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사독 계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엘리는 이다마의 계통이고요. 그 다음에 고개 내려가다 중간에 단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독과 그의 후대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44장의 주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45장에도 보면요, 뭐 1절에서 8절은 이제 땅을 이제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도 세 가지로 이제 구별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본인의 그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구별된 땅을 이제 제비 뽑아서 따로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을 위한 땅, 그 다음에 왕을 위한 땅을 따로 구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죠? 성전을 어디에 건축하냐? 하나님의 땅으로 구별된 곳에 성전을 건축하고요. 그 옆에 부분에는 대제사장, 제사장의 집들을 건축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땅이 되고요. 그 옆에는 레위인의 땅을 예배해 놓으라는 거예요. 레위인의 땅은요, 성전에 수종되는 많은 레위인들이 머무는 집과 또 그들이 사는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왕들을 위한 땅을 그렇게 준비를 해놔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왕의 땅을 주가지고 왕이 그 땅 가지고 그죠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할 수 있으니까 백성의 땅을 취하거나 뭐 도둑질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45장 1절에서 8절까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공의로운 통치를 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그죠? 나라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는요,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정치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정치 쪽입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부분들 속에서 그죠? 뭐 종교인이라면 그렇지만은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는 올바른 예배 드리는 부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응답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이제 선거했는데 뭐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나라와 민족입니다.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기도해야 될 부분도 뭐 그런 내용들이 되게 돼 있고요. 9절에서 12절에는 이제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공의로운 통치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는 왕에게 바치는 예물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왕에게 이제 백성들이 바칠 예물적인 부분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도 보면 여러분들 이 왕이 백성들로부터 많은 그런 예물을 받아가지고 지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요. 그 받은 예물을 가지고 있다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많은 절기에 왕으로서 가장 많이 헌신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배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어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요. 백성들이 민족들이 제사 지낼 때에 여기에 가장 많이 헌신해야 되는 게 그 부분에 이제 이렇게 예물로 백성들이 주는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라라고 오늘 이제 45장에 이제 그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5절까지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절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물들, 예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년절에 이런 제물을 바치고요, 6월절에, 장막절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예물들을 바칠 부분들, 그런 규례들을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45장에도 핵심 내용은 뭐죠? 이제 절기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올바른 제사를 회복하는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됩니다. 이게 4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46장에도요. 이제 1절부터 8절에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이며 또 월삭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월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달에 한 번 계속해서 제사 지내는 특별한 제사입니다. 안식일은요. 매 주일마다 지켜야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회복됩니까? 제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안식일로 계속해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매달마다요 월삭이라는 그런 또 절기를 지키면서 또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1절과 8절이죠.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또 여러 가지 절기들에 관련된 제사 규정들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끝도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야 되는 그런 많은 규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오늘 읽었죠, 그죠? 13절부터 15절까지 오늘 어느 정도로 이야기하냐? 매일마다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13절에는요,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요. 14절입니다. 아침마다 그것을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어서요, 밀가루부터 해가지고 또 이런 규례를 가지고 계속해서 번제물을 드려야 되게 되는 거예요. 매일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죠? 매 주일마다 예배 드려야 되고요. 매월마다 예배 드려야 되고요. 절기 때마다 또 예배 드려야 되고요. 여러분들 1년 365일 끊이지 않고 뭐가 회복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에스겔이 노래했던 겁니다. 완전 절망과 소망 없는 상황 속에서요. 제일 먼저 에스겔이 소망으로 그죠? 하나님 앞에 노래했던 게 그 환상을 보고요. 첫째는 성전을 회복하는 거. 두 번째는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 이 비밀들을 마지막에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회복의 핵심은 언약 회복이죠. 언약 회복하고 예배에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붙들어야 될 소망의 내용, 그죠? 감사의 내용이고요. 진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비밀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많은 부분들은 살펴볼 거 없고요. 이런 간단한 주제만 가지고 조금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니까 그게 여러분들 언약의 꿈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부분이죠. 이게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전도 제자는 뭐 해야 됩니까? 아무리 절망의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요. 언약의 꿈을 꾸고 언약의 환상을 보고요. 이걸 가지고 마지막으로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내용, 이 내용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그죠? 이제 그 깊은 내용은 성전 회복, 언약 회복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는 예배 회복이라는 부분들이 되게 되겠죠. 이 두 가지가 회복되어질 때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에스겔의 제일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들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믿음의 사람 돼야 되지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언약을 절대 진리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 같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게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첫 번째 환상 성전이라는 부분의 핵심이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이죠. 뭐가 돼야 되냐? 전도 제자는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에 헌신하는 겁니까? 예배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겔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이 보여주었던 그런 환상의 핵심되는 내용이 되게 돼 있고요. 이 비밀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고요. 늘 은혜라는 예배라는 비밀을 가지고 영적 힘을 딱 갖고 있으면요. 어떤 절망도 뭐가 됩니까? 예수 속에서 뭐를 찾아내죠? 소망의 제목 찾아집니다, 여러분들. 언약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 허락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역사의 미래의 제일 핵심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뭐 대단해서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어떤 원망의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현실은 원망의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고 진짜 은혜 속에서 영적인 힘을 갖고 있으며 뭐 하게 되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나는 불행하다라고요.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인상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슬퍼하고 단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현실의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요. 두 가지입니다.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고 진짜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있다. 뭐해지지요?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들 진짜 전도 제자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이제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고 은혜 속에서 있게 될 때에 주어지는 그런 중요한 축복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제일 핵심되는 그런 메시지가 이 부분 같습니다. 늘 기억하고 이 시대의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요 항상 소망 가운데서 그죠 감사하면서 언약의 행복 가지고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50장 찬양하겠습니다.